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바댜 1장 10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심판날의 대역전 이런 제목과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은 이 에돔, 과거의 야곱의 형제였던 이 에서 족속들을 심판하고 꾸짖고 있으시죠. 그 이유는 바로 야곱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이 열방에 의해서 탈취당하고 심판을 받던 날 그들은 뒤에서 박수치고 또 오히려 그 뒤에서 함께 공모하고 남은 이스라엘을 심판을 함께 동참하여서 함께 그들을 폭력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되게 놀라는 것은 바로 이 야곱 족속, 즉 이스라엘은 에돔 족속과 같은 부모를 둔 한 형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폭력에 동참하는 많은 국가들이 있죠. 힘이 좀 세다고 약한 사람 무시하고 강압하고 쳐들어가고 빼앗고 하는 일들. 물론 이 세상이 정글과 같은 약육강식의 세상이긴 한데 그래도 열방에 있는 나라들이라든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저들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는 가끔 떠오르게 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무력으로 그 나라를 먹으려고 했었고 중국은 지금은 티벳이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폭력과 갖은 군사력으로 누르고 있고 북한 역시 북한 주민과 또한 같은 동포였던 남한의 6.25 전쟁이라는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고 지금도 간첩이라든지 수많은 일을 통하여서 남한을 또 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이 점을 우리 오바댜를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죄성은 그 파괴력은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 나가는 이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10절에 보면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너는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하나님은 단적으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인하여서 열강들이 그 나라를 침범하고 수탈하고 이스라엘이 망하던 그 날을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12절에 보니까 11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탈취하며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때 에돔 너희 형제라고 하는 너도 똑같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재앙의 나라 방관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상고하시면서 이렇게 에돔을 말하는 것이죠. 너는 그들의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다. 불난 집에 이렇게 불구경할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망하는 것을 기뻐할 것이 아니었다. 또 입을 크게 벌려서 잘됐다라고 꼴 좋다고 소리 지를 것도 아니었다. 13절 보면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었으며 그 재물에 손대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멸망할 때 그 재물에 손을 대지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이 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우리나라 예전에 아주 삼풍 백화점이 무너지고 하는 그때도 일부 사람들은 가서 귀정품이 있나 뭐 주워갈 거 없나 사람들은 죽어가고 그러는데 옆에서 귀중품 챙겨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 거리에 서서 14절에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그 심판 앞에 두려워서 도망하는 자들을 막고 더 멸망을 당하도록 부추겼습니다. 가장 심란한 것은 14절 후반전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다. 도망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이 원수 바벨론의 땅에 넘겨버렸던 것, 그들이 바로 에돔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은 괜찮을 줄 알았나 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죠. 교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힘들면 다 힘든 거고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고 남이 안 돼도 나만 잘 되면 그만이고 나만 아니면 그만이다. 그런 생각들이 에돔 자손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형제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시는데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의 원수마저도 자기의 힘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원수는 또다시 나에게 원한으로 다가오기 때문 아닐까요? 그의 백성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에게 악을 행하는 일들, 이것은 더 하나님이 악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순종되어지길 기도합시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우리 영적인 가족들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에돔과 같이 행하지 말고 더 그들을 먹이고 살피길 바랍니다. 저는 간혹 보면 우리 한국의 국민들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모난 것도 많고 냄비 근성도 있고 하지만 얼마 전에 일본이 오래전에 그 쓰나미로 인하여서 큰 환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이 그런 고난과 환란을 당해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성금을 모아다가 일본에 보내주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특징 아닐까요? 물론 그 돈을 보내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걸 떠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민족적 감정은 뒤로 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것, 너무 그것이 귀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 너무나 큰 은혜죠. 그래서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도리어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먹이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큰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우리 서로가 그래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우리 4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처음 그 땅에 임하고 교회들이 생겼는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성도들은 자기들의 집과 전답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그 재물과 재정으로 그 어렵고 힘겨운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을 굴류하고 먹이고 살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난하고 이 핍절하고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의 형제들, 특별히 믿는 가정들에게 더 큰 은혜를 흘려보내며 또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가는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돕고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에돔의 모든 일들을 다 주목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대로 그 포악대로 그들이 이제는 영원히 멸절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율법의 원칙을 보면 같은 것을 똑같이 보복하는 원리가 있죠.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요.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행한 것 눈으로 갚아주겠다. 너의 그 포악함 너 역시 당할 것이다. 네가 예루살렘이 망할 때 박수치고 그들의 백성들을 바벨론에 넘겨주지 않았느냐? 너 역시 똑같이 그렇게 당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시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15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여기 똑같이 등장하죠. 동해보복법이 등장합니다.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똑같이 당할 것이다.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즉 이스라엘은 에돔에 의해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했고 또한 형제들을 인해서 뒤통수를 맞았지만 이것이 역전되어서 이제 네가 그렇게 당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국을 심판하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반대하고 대적하며 수많은 악한 일을 행하는 이때에 사단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 역전되어 그들은 그들의 죄의 심판을 지옥에서 받을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은 승리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시죠. 17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아멘. 시온산에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은 거룩할 것이고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최후 승리를 선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이 시온산에 피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 아무리 어려운 환난을 당해도 우리의 피할 곳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한 지체 여러분, 우리에게 피할 곳이 있으니 시온산에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바로 예수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거룩하시니 그에게 피한 자는 죄의 형벌이 없습니다. 그에게 피한 자는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안연히 거할 것입니다. 야곱 족속엔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다 했으니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 족속은, 요셉 족속은,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불이 되고 불꽃이 되어서 에서 족속, 즉 에돔을 지푸라기처럼 살라버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 나타나는 현상, 지금 보이는 작은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들이 약하다고 압제하고 에돔이 지금 이스라엘을 갖다 뒤통수를 치고 사람들을 인신매매 넘기고 이런 악한 짓을 행할지라도 여러분 이후에 이 일은 역전되어 오히려 그들은 자기 죄로 스스로 죽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는 것이라기보단 우리 스스로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런 그분이 우리 스스로의 죄로 인하여,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와 같이 죽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우리가 당면하는 일들에 대해서 불만스럽고 오히려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또다시 이를 갈며 대적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복수하며 그것은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의 원흉인 사탄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보복하십니다. 사탄은 에서족 속과 같이 이 지푸라기가 되어 그리스도의 날에 그들은 심판을 당하고 불로 살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이스라엘, 바로 영적 이스라엘은 주님의 교회는 회복되어서 그들의 하나님께 주시고자 할 약속의 기업들, 영원한 천국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복록을 누릴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 이스라엘을 명령하시죠. 19절 이후에 보면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20절도 보면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네겝과 에서의 산, 평지, 블레셋들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에돔이 갖고 있던 땅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거주하고 있던 그곳.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것들을 다 다시 이스라엘에게 넘겨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망한 것 같지만, 지금은 약해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쓰셔서 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21절 마지막에 보실까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21절은 정말 구속사적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실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권세를 심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최후의 승리의 바로 그림들입니다. 지금은 현재 여러분 우리는 약한 모습도 있고 우리는 또한 세상에서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그런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에돔은 바로 이와 같은 이 세상에 동조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오래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여러분 압제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어둠의 권세들, 사단들을 깨뜨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여호와의 시온의 산에 올라왔어.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협의적으로는 현장으로 봤을 때는 형제를 향하여 압제하지 말고 그들의 망함을 기뻐하지 말며 오히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도우라는 그런 메시지도 되겠지만 우리가 궁극적인 구속사적인 방법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최후 심판의 대역전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세상을 뚫고 나가는 바로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커 보이고
불신앙이 강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을 깨뜨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 부르게 하시고 그 땅을 도리어 우리에게 주시고 여호와께 속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운 예배당으로 장소로 이정하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전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으로 준비되고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에돔의 세력들을 다 주님의 교회에 붙여주시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서 날마다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현재의 일은 장래의 일과 비교할 때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고난은 장래에 나타날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 우리 함께 다시 힘을 내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의 잔을 닫고 말씀의 검을 다시 뽑고 기도로 무기 삼아 오늘 하루를 우리를 향한 에돔의 공격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고 미리 서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판의 날, 대역전의 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악한 것들을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에돔의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에 속한 자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실 그 영적인 은혜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